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하는 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나 당신은 옥자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에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마사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임재란 한자로 임할, 임과 있을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죠.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뭘 의미할까? 첫째로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좀 있잖아요. 보통 임재라고 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인 임재,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식적 임재.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미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험적인 임재예요. 체험적인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예배당에 처음에는 아주 깜깜했거든요. 근데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임재해 있다고요. 예, 들어와 있는데 예배부원들이 오셔서 그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기가 들어왔죠. 전기를 경험하는 거죠.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랑도 우리 안에 거하죠. 근데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손을 뻗치는 순간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에 대한 인식.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잉태했을 경우에 어느 순간에 아이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게 되고, 좀 지나면 이제 뭐 이렇게 입덧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그럼 이제 내가 지적인 것뿐 아니라 내가 인식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발로 움직이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형통을 경험하게 되면 본인도 느끼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하실 때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 그것은 은총이란 말을 쓰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세 번역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주인은 요셉의 눈에 들어서, 요셉의 마음에 들어서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죠.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참 억울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죠.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눈에 들게 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조금 더 뻗어나가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형통케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한 단계 뻗어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뻗어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은총을 입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에 3년 동안 사병으로 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군종도 아니고 그냥 사병으로 갔는데, 그 훈련소에 갔더니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중대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면서 당번하라고, 당번. 좀 좋지 않은 말로 따까리입니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당번이라고. 그러니까 중대장님을 모시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내 방에서 선택한 당번은 다 서울대생들인데 너만 서울 신대생을 뽑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은 비슷하잖아요. 서울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신대.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교육 병참학교 갔거든요. 또 거기 있는데 또 중대장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당번을 하라고. 그래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본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대대장님께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내 방에서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대대장님을 모시게 됐죠. 근데 이제 한참 좀 지났는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부대장으로 오셨어요. 원스탄시 김남일 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지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대대장을 불러가지고 그 강상병 내 방에 있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대장님 모시는 건 어렵진 않지만 제가 모시게 되면 교회 일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대대장님실에 있었던 건데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한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늘 좋은 만남으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 마찬가지죠. 82년부터 지금 44년 동안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그게 이제 은총이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죠. 복이. 장 39장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모든 그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간증이 있다면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사역마다 참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늘 문제였는데요. 제일 처음에 맡은 부서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유치부 애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 유치부를 맡아가지고 왜 유치원인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유치부도 잘 됐어요. 너무.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잘 됐어야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을 제가 이제 섬기면서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제가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했다니까 진짜로 믿지를 않으신다니까 참 너무 당황스럽네. 지금 비웃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근데도 중고등부도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부도 잘 되고 청년부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걸 거치는데 어딘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늘 부흥이 되고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끔 제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되고 지금도 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임재. 3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껏 언제나 역사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20절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전기에 관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전기에 관한 게 얼마나 많아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인간은 마찬가지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역사하는 거죠. 냉장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있는 거 다 썩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 들어오는 순간 많이 움직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또 진짜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길찬
오를 양 이런 거죠. 칭찬하여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기리는 거죠. 근데 이 오를 양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이 양자 보면 찬양의 양자는 손수와 볕 양이에요. 찬양의 양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려 햇빛처럼 널리 퍼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손을 들어 찬양하라. 시편 133편 2절에 보게 되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하나님 얼마나 딸수 예뻐하시겠어요.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28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88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죠. 솔로몬이 하나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죠. 역대 6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정말 그 인생의 초기만 해도 정말 경건했는데, 물론 마지막 가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써낸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손을 드는 건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정말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너무 놀라우리만큼 손을 안 든단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20편은 십자가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시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사니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셨죠?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같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굉장히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셨어요. 찬송하며 나간다. 마태복음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세 번에 보니까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더니 겟세마네에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가셨다. 둘째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22장 41절 43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다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고 그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버림받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거절당한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을 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잠시 예수님과 떨어지셨던 거죠.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그 죽을 몸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셨죠. 이게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또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며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을 인도하신다. 아까 제가 시편 22편 2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보세요.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20편을 기록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2절. 이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말한 내가 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형제는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형제가 되셨어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막과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보시면 내가 주를, 다윗은 회중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시잖아요. 임마누엘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죠.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죠. 우리가 제자를 삼고 또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고 암송할 때 시와 노래와 찬미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요즘 우리는 이제 한 주에 찬송 하나씩을 암송하는데, 이번에 선한 능력을 암송하셨는데 잘 되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찬송 한 장씩을 계속 찬송하는 가운데 제 안에 찬송이 쌓여가는 걸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혼자 콧노래처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찬양하다가 와서 함께 찬양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송하는데, 그건 와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그분이 찬송가만 8,000곡을 쓰신 분이에요. 시각장애인. 그분이 쓴 찬양가 하나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우리 많이 안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하고 또 교회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이렇게 함께 회중 가운데 찬송하고, 교회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를 훨씬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또 고난 중에도 큰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